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을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리대금업자처럼 절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결단코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되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익을 얻기 위해 빌려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 받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5절 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익을 위하여 꾸어주지 말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꾸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아도 좋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국인에게나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취하여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난한 이웃에 대한 변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상거래를 통한 변리는 이윤의 성격상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이자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죄악으로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는 가난한 성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그 요청을 거절하지 말되 절대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자신이 담당하려고 할지언정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는
가난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가난하여 몸을 가릴 것이 그 옷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이불을 덮지 않고는 잘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는 겉옷은 통옷으로 펴면 마치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겉옷이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이러한 겉옷을 전당 잡히고 나면 밤에 덮을 이불이 없어 추위로 고생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규례는 분명 약자 보호 규례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옷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의 입장과 유익만 생각하고 밤에도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옷 주인은 밤새 추위에 떨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기의 입장과 유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인지라 더욱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아들의 7번째 생일날 그는 아들에게 아주 값진 승마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씩씩해 보이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재벌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을 죽게 한 원인을 알게 된 그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 입었던 그 옷에 술을 놓은 가난한 여인의 방에서 병균이 묻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지하실 방에는 삭바느질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던 부인과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한이나 벌벌 떨자 마땅히 덮을 이불도 없었던지라 부인은 술을 놓던 양가죽 승마복으로 따뜻이 감싸주었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방 안에 퍼져 있던 병균이 승마복에 옮겨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하시어 주신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지 않은 것이 곧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알고 이러한 삶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